사랑합니다. 한 주 또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고 힘드셨어요? 사실 교역자들도 저도 또 물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될까 참 많이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른 아침부터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또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계속 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의 둘째 아들 고핫,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어떻게 반역했는지, 그래서 그 위로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속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성물을 손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에도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 눈에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가진 게 크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오늘 안수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반역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1번 주동자인 고라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최고 지도자가 부르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겸손하게 오는 것이 아랫사람의 도리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마음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오지도 않고 불만이 가득했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아집에 빠지게 되고, 그 아집이 영적 체질이 되면 정말 우리는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양, 내 모임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양 착각에 빠지면 그는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모세가 70장로를 세울 때도 엘닷과 메닷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 곳곳에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불러도 오지 않고 고집이 자신의 영적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돼요. 가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가라시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우리는 가내야 하는 거죠.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더 가고 싶은데 말씀이 이제 멈춰 서 하면 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광야에 있더라도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자신의 영적 체질을 기꺼이 말씀 따라 바꾸기를 헌신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라도 다단도 아비람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가 부르러 갔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꾸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함이 작은 줄 모르고. 들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맞습니다. 애굽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농작물들이 많았습니다. 짐승들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지옥 같은 땅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그 땅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싫다고 하나님의 구원까지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야 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날 대장으로 세우면 갈 수 있겠어. 내가 대장이 아니면 거기가 천국이라도 안 가겠다는 거죠. 사람이 완악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계명 강의 세 번째 계명 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뜻이 뭐라고요? 가벼이 여기는 것. 그 죄악된 땅,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땅에서 구원해 놨더니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를 위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떡과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있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해도 이렇게 멸시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죽었습니까? 신명기를 보면 40년이 다 마칠 때까지 그들이 신고 나왔던 신발이 조금도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40년 신은 신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인공위성을 우주로 날려보내는 지금의 기술로도 40년 신발 못 만듭니다. 그 뜨거운 사막 위를 걷는 신발이 어떻게 40년 동안 찢어지지 않을 수 있죠? 지금 현대과학보다 기술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직 죽진 않았고요,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죽을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감당할 힘이 하나님께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지치도록 불순종해서 더 이상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셨죠.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광야에서 죽는다는 그따위 소리를 해? 네가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가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을 하죠. 네가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도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가 언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는 오히려 늘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모세를 자꾸 비방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둥 같은 제자 사도 요한을 디오드레베는 비방했습니다.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사도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종됨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면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와도 나 스스로가 영적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 누구의 말도 안 들릴 겁니다. 새벽에 사도 요한을 비방했던 디오드레베의 얘기를 들려드렸고, 오늘 이 밤에는 다단과 아비람, 끝까지 완고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두려운 밤입니다.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정말 긴장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모르고 전하지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된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겸손한 신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는 않고 우리의 짐승들 싹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 우리가 죽는다고? 네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 네가 다 가져가려고 그래? 참 못됐죠, 그죠? 어떻게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에 쓰이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나요? 사실 사람에게 대단한 게 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반역의 영이에요.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데 그걸 꼭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그 자체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내 입으로 그 말이 나올지도 모르죠. 내 마음에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날지도 모르죠. 두려워하셔야 돼요. 모세는 한 번도 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모세를 모함하니까 모세가 심히 분노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 온유한 사람이 참다 폭발해버린 거죠. 심히 분노했어요. 지도자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고 그분이 결국 매를 들게 만들어서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모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분노했는데 여기에 모세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분노했으면 다단과 아비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을 텐데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가 너무 속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못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막 쏘아붙여야 할 그 사람에게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난 단 한 번도 저 사람들 거 훔친 적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말하는 거죠? 난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10명의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습니다만 모든 교역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요. 내가 하나님만 상대해야 공동체가 삽니다.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러면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목회자들 말고도 장로님들도 계시고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도 계시고 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지를까요?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너무 속상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견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다 쏟아 놓으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직접 안 갚았는데요, 그가 쓴 시편의 3분의 2 이상이 사울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직접 칼로 죽여버릴 수 있고 창으로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사울 좀 죽여달라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사울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대부분의 시편이 슬퍼요. 인생이 뭘 그렇게 힘이 들어오고 슬픈지 다윗의 시편은 너무너무 슬퍼요. 왜요? 자긴 지도자로 또 다른 지도자를 향해 분노할 수 없거든요. 쏟아놓을 수 없거든요. 원수 갚을 수 없어요. 그것이 신자의 부르심이에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감당을 못하니까 여호와께 가서 주여,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갚아달라고. 어떻게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있으실 수 있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하지 않느냐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다리셨는지요.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내가 그들을 바로 다 멸망시켜주마. 모세야, 너희들은 거기서 비켜.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릴게. 하나님도 어지간히 다혈질이신가 봐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모세야, 내가 얘들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또 그러셔요.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 마음 다 아시고, 모세야 알겠어, 너 옆으로 비켜. 모세와 아론 너희 둘 비키면 내가 얘들 다 죽여버릴게. 근데 지도자는 말이죠, 그러실래요 하나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건 지도자가 아니야. 너무너무 밉지만, 정말 하나님만의 종만 아니라면 탁 때려주고 싶지만, 지도자는 하나님 그러시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다시
엎드려요. 15절에서 주님께 여쭙고 21절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속이 다 녹아내리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이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을 다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화가 얼마나 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알고 다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계획을 변경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기꺼이 그의 계획을 변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면 그 전능자께서, 계획을 바꾸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전능자께서 기꺼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속이 뭉개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하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는 무너져요. 지금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 한 사람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날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려가는 걸 모르고 다단과 아비람, 고라는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 주세요. 기꺼이 계획을 바꾸세요. 그래. 그러면 고라, 다단, 아비람만 나오라 그래. 반역한 놈들만 내가 처리해 줄게. 나오라 그래.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죠. 향로를 다 가지고 와라. 근데 참이 고라가 못됐어요. 250명이 향로를 다 들고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다 있는데 거기서 반역을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다시 임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온 회중이 어디 앞에서? 회막 앞에서. 회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사람이 자기 아집에 빠지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회막 앞에서도 반역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회막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도 반역할 수 있다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예배당에서는 얼마든 가능하겠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얼마든 반역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보다도 내 눈이 뭘 보느냐. 회막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막,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안 보느냐. 그래서 그의 신앙 인격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쏟아 놓을 수 있는데 안 쏟아 놓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자꾸 빨리 가나안으로 안 데려가줘서 속상한데 죽는다고까지 하니까 정말 너무 속상해서 한마디 했더라도 향을 들고 오라 하면 엎어져야죠. 향이 뭐예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향은 아주 귀한 자리에서 쓰이죠. 향이 있고 그 향을 태우는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향을 태워요. 제사장이 향로에 들고 그걸 지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 아무도 그 목격하지 못하도록,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향으로 다 가려버려요. 왜 250명에게 향로를 들고 각자 향로를 들고 오라 그래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간격이 큰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 각자가 향로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두고 다 떨어져라. 모세는 엎드렸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산채로 스올로 빠져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임의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임의로 광야를 방황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임의로 너희를 죽는다고 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리라.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무리들을 삼키니라. 내가 순식간에 멸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반역한 무리들을 다 삼켰어요.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걸 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땅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심으로 그 거룩한 향불이 날 안 태우게 하셨어요.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병에 걸려 죽지 않도록 대신 죽으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지금 내 가정, 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담임 목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 나를 위해 기꺼이 계획도 변경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간구하니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